할렐루야. 10월 5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은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이집트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예레미야를 이집트로 강제 이주시켜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가 멸망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가다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4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예언자가 말씀을 받아서 유다 땅에 머물 거를 줄로 재어진 구역이 유다 땅이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듣기 좋은 응답이 아니었고 당장 오는 위험을 피하길 원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당장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믿어준 예레미야의 말을 설득시키든지 변개를 시켜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완강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희석시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덧입힙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소리를 못 듣게 하고 이집트를 내려갈 때 예레미야마저도 강제로 데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한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고집센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그죠? 고집 센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하난, 아사랴,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이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센데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예언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당신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뭔가 백성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과 예레미야가 걸리기 때문에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아무리 봐도 바룩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서기관 바룩, 예레미야의 말을 전해주고 썼던 그 바룩이 너에게 잘못된 영향을 줘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룩에게 또한 죄를 전가시켜버립니다. 3절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한 당신을 깬 것이요. 이건 바룩의 플랜이다. 바룩의 괴계다. 예레미야한테는 넌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고 예레미야 옆에 있는 바룩에게는 이 사람이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에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면서 대중들을 설득을 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거짓 믿음을 버뜨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변개시키는 고집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고집센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돌파하는 것과 고집스러움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방향입니다. 거짓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길을 선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하난과 이 군 지휘가들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이 지도자들에게 모든 걸 넘겨버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지 않는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나는 그냥 난 모르고 따라갔어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갑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니까 그냥 나는 그냥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면밀하게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닌지 밝히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마음들, 삶의 뜻들을 그냥 맡겨놓을 것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되고 음성이 들려지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마침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이 지도층의 거짓 믿음을 따라 잘못된 결정으로 이들은 고위 대작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공주들, 많은 사람들 다 이집트로 데려갑니다.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레미야도 억지로 강제로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6절 하반절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뜻을 알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닌데 하는데 끌려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봐야 전쟁과 기근은 여전히 따라올 텐데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바로 궁 바로 앞에 그 대로 광장에 그 돌을 심을 것을 말합니다. 돌을 묻을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묻습니까?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바로 이 자리, 묻은 이 자리가 바벨론 왕이 와서 통치하는 자리가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가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삼겹의 사형 선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반드시 이집트 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거기 간다고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 남아있으라 했는데 다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예언의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와서 신전에 불을 놓을 거고 많은 신상을 태우고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자기의 옷을 입듯이 또한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탈탈 털어버릴 것이고 둘러 입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을 부수고 오벨리스크죠. 오벨리스크를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것이 BC 568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얼마나 무력합니까? 한 사람이 군중 전체를 어떻게 이깁니까? 끌고 가는데 어떻게 안 끌려갑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무기보다 강합니다. 예레미야는 연약하고 늘 그냥 위축되어진 선자처럼 보이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대언된 말씀은 1000년, 2000년을 흘러서 확증이 있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입술에서 나왔던 말씀은 가깝게는 568년에 정확하게 역사의 무대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때 그렇습니다. 세상 살 때 무력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삶과 역사는 진행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력하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어나가기도 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나왔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부활의
그 생명에 대한 노래, 바로 그것이 로마의 역사를 바꿨고 시대의 역사를 바꾼 것이죠. 우리 안에도 오늘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성경의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무게보다 귀중한 무게인 것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이 흘러갈 텐데, 역사가 흘러갈 텐데 이 소중한 말씀을 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 안에 주신 감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게를 갖게 하시는데 이 성경의 말씀들을 더욱 붙들게 해주시고 더욱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더 사모하고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진다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